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2절만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5절 가면은 기브온에 가서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린 내용을 말합니다. 오늘 교재는 53과입니다. 구약 Q&A. 근데 솔로몬의 산당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성경은 산당 제사를 정죄를 하면서 솔로몬을 정죄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읽었던 본문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사 드릴 곳이 산당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성경을 몇 군데 찾아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줬냐면 성전의 설계도를 준 거예요. 그럼 이 설계도를 다윗이 누구에게 줬어요? 솔로몬에게 줬습니다. 아들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면서 설계도 플러스 뭘 또 줬냐면 자재, 또 개인이 준비한 또 어떤 그 재물 헌금, 또 지도자들이 한 재물 헌금, 이런 것들을 솔로몬에게 다 주고 성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몇 년 동안 건축했죠? 7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7년. 그러니까 성전 건축 시작하고서 7년 만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에 필요한 자재도 다윗이 준비하고, 개인이 또 감격하여 헌물도 하고 헌금도 하고 지도자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드렸습니다. 이제 그 장소가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고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이것의 이전이니까 이전에 어디서 했냐면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가 이제 기브온하고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하고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때가 이제 오늘은 53과 4과 5과를 이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시작한 해가 몇 년도냐면은 966년도입니다. 966년도. 열왕기상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1절에 가게 되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80년이 있고 왕이 된 지 4년째다 그랬는데, 이 왕이 몇 년도에 됐냐면은 970년에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델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연구한 연대기를 가지고 적용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970년도에서 왕이 된 지 4년이니까 이게 966년도가 돼요. 966년도에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됐다 그러니까 거꾸로 더하게 되면 몇 년도에 나오냐면은 1446년도에 모세가 이끌고 홍해를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끌고 빠져나온 지 480년 만인데, 그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966년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뭐 하나가 등장을 하냐면은 사사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11장 26절입니다. 382쪽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됐다 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300년을 따지냐면은 요때부터 들어와 가지고 300년쯤에 지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0년쯤. 그러니까 1446년도에 나와 가지고 광야를 몇 년 지냈어요?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0 빼야죠. 그럼 1400에서 300 빼니까
사사기 시대가 약 BC 1100년도 즈음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46년도 40년 광야, 1400년도,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 약 300년쯤 됐을 때가 사사기 11장, 그리고 솔로몬 성전 지은 거 966년도, 이렇게 연대가 이제 대충 나오게 됩니다. 자, 해막이 이제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모세가 출애굽이 끝날 때 해막을 다 건축했더라, 완성했더라.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40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32장 뭐 이렇게 아론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은 25장부터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돌판, 그리고 내가 내게 보이는 식양대로 성전 성막 지어라라고 하고 시작한 게 40장 제일 마지막에 가게 되면은 17절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하며 36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라고 하면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장에 가가지고 인원 세지요. 그러니까 약 60만 명이 됐잖아요. 그렇게 하며 그 60만 명 되어 있는 각 지파별로 임무를 부여하고 행진 순서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레위 지파, 고핫 자손 이런 사람들이 성막 기구를 어깨에 메고 라고 하며 메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고 민수기 10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라고 하며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라고 하며 선두로 14절 유다 자손의 진영이 군기에 속한,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별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민수기 33장에 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동해가지고 어디에 멈추고 어디에 멈추고 어디에 멈추고 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33장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며 첫째 달 뭐 떠나고 이렇게 하며 5절부터 쭉 나와가지고 16절입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의 진을 치고 거길 떠나 하세롯의 진을 치고 린마의 진을 치고 이렇게 하며 진을 친 내용이 39절까지 나오는데 약 한 20-30군데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나중에는 어디를 가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나니 라고 하며 13절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끊어지고 한 곳에 서리라.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기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치고 한 곳에 쌓이고 물이 온전히 끊어지고.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갔더라. 이렇게 하며 그 성막과 함께 갑니다. 그래가지고 성막이 준공 완공되고 출발하고 어디를 거쳐서 그리고 나중에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어디다가 세우냐면은 18장입니다. 여기서 와서 18장 1절입니다. 네, 18장 1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실로에다가 이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가 어디로 또 등장을 하냐면은 사무엘 상에 가면은 한나가 기도하던 곳이 실로의 회막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8장에 실로에 회막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러다가 사무엘상이 들어가면서 한나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에 실로에 회막이 있었고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엘리의 자식들이 불량했었고 결국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고 이렇게 되죠. 그게 사무엘상 4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상으로 가기 전에 사무엘상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예, 3절입니다. 한나의 자식이 없었는데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며 이제 제사장 엘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하며 회막이 실로에 있었음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실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무엘상 4장에 가게 되면은 이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들이 언약궤를 부적으로 여긴 거예요. 전쟁터로 언약궤가 회막에서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 제사장 그룹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나올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언약궤는 거기 있어야지 되고 내가 반드시 언약궤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언약궤를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 상태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두렵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가서 회막에 가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나와라. 전쟁터에 갔는데 졌어요? 이겼어요? 졌습니다. 언약궤를 뺏겼어요. 그 뺏겼을 때 회막이 실로가 파괴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은 회막이 파괴됐었을 때 그럼 회막이 다 사라진 거냐라고 하는데 그 회막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은 놉이라는 데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가져간 장소가 놉인데 거기에 회막이 있었더라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 중간 과정은 모릅니다. 실로에서 언약궤는 뺏겼고 반드시 회막이 놉에 가서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21절입니다. 445쪽이네요.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라고 하니까 이제 제사장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죠. 아직 왕 등극은 안 했지만은 네가 어쩐 일이냐? 내가 여차저차 해갖고 이렇게 좀 피하고 도망다니고 배가 고프니 먹을 걸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 있는 회막에 드린 그 진설병밖에는 줄 것이 없다. 근데 진설병을 원래 누가 먹여야지 돼요? 제사장이 먹여야 돼요. 자기가 먹을 걸 누구에게 준 거예요?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갈 때 여기 골리앗 칼도 있는데 가져갈래?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봤냐면은 사울을 따르던 그 도액인가 하는 친구가 그걸 보고 사울에게 가서 일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노베 와가지고 해막에 와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데 그 아들 하나가 에봇을 가지고 도망가서 누구에게 가냐면 다윗에게 가죠. 그러니까 노비 여기서 등장을 해요. 실로, 그러니까 실로에서 해막을 세웠는데 실로에 제사장 엘리가 있었고 해막이 있었고 근데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가 파괴가 됐는데 그 해막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놉 여기에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어디를 가냐면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또 등장. 그 중간 과정은 모릅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열왕기상 3장 2절 기브온에서 산당이 있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해막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니까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형태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찾았던 그 18장 1절 여호수아서 18장 1절 또 실로에 있을 동안에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실로에 해막이 있다가 노브로 갔다가 기브온에 등장을 하는데 역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636쪽이네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근데 다윗이 지금 있는 언약궤 위치는 어디예요? 다윗이 있는 언약궤 위치? 여기 예루살렘 다윗성이에요. 그러니까 해막으로 언약궤를 옮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예루살렘 성에다 놓고 오베드에돔의 집에서 3개월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그 오베드에돔을 데려다가 언약궤를 지키게 하고 그 앞에 섬기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약 한 10km 정도 북쪽에 떨어진 기브온까지 가가지고 제사는 그쪽에서 드리도록 이렇게 이원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은 실로가 함락 이후에 노베에 있던 해막이 다시 어디로 왔냐면은 기브온으로 온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대역대상 16장. 좀 전에 우리가 봤었죠.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29절입니다. 642쪽입니다. 28절, 29절, 30절 세 절입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붓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응답함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뭔가 잘못하니까 이제 기브온 산당에는 못 가고 그냥 그 오르나니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런데 기브온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어디에 있었다? 기브온에 있었다. 그러니까 실로에 가서 여호수아 18장에서 이제 민수기를 거쳐갖고 18장에 해막이 들어섰는데 그게 노베 갔다가 기브온에 온 그 내용이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은 출애굽기 40장 민수기를 거쳐갖고 왔던 그 해막이 지금 기브온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여기서 빠진 건 뭐만 빠진 거예요? 언약궤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니까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려도 흠이 됐어요, 안 됐어요? 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때 당시의 상황이 가나안 족속들에 바르지 못한 우상 숭배를 했던 거기에 동화가 돼가지고 산당에서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산당으로 간 건 아니고 솔로몬하고 일부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고위층 몇 사람이 이제 갔었겠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동네 뒷산에다가 산당 만들어 갖고 가나안 사람 흉내를 낸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를 해서 산당을 폐해라, 산당을 없애라, 산당을 부셔라, 주상을 헐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게 솔로몬이 가서 제사를 지냈던 기브온 산당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산당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럼 언약궤는 실로에서 뺏겼습니다. 그럼 이제 몇 군데 이렇게 거쳤죠, 그죠? 그래갖고 나중에 베세메스 해가지고 이제 암소 두 마리, 암소가 두 마리인가 그랬죠. 두 마리가 이제 끌고 오는데 뒤에 전 나는 소가 있어요. 전 나는 소가. 만약에 하진이를 여기 떼어놓고 저 세입사님 지금 저 고향에 내려가서 한 달 동안 가을 거지 좀 해놓고 오세요. 만약 이러면은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뒤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뒤돌아보죠. 송아지가 옆에서 울고 젖달라고 하는데 암수 두 마리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갔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게 만드는 거지 우리의 열심에 충성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하진이하고 떨어지는 그 심정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SMS의 그 내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우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아비나다의 집에 오베데돔의 집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아까 읽었던 역대상과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이제 언약궤는 머물러 있고 해막은 기브온에 있고 그러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열왕기 상 8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 상 6장이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하며, 이게 완공된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예, 역대하 3장 2절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라고 하며 같은 내용이 나오고, 열왕기 상 6장으로 갑니다. 6장으로 같은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 6장 37절 38절입니다. 열왕기 상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양식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라고 하며 시작하고 7년 만에 건축 끝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솔로몬이 회막을 전부 어디로 끌어올리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교제의 질문을 일단 우선 보면은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 지낸 게 잘못인가요? 아닌가요? 근데 회막의 이동 과정을 보고 언약궤가 따로 있는 거 보고 그러면은 산당에서 제사 드린 것은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 자체에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그 조건이 붙기 때문에 솔로몬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솔로몬 노후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을 따라 동화돼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도 하나 잘못하면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산당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산당이란 뜻이 영어로 하이 플레이스라는 뜻이에요. 하이 플레이스. 그러니까 높은 장소. 높은 장소니까 아마 제가 예전에 포스코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쪽 신림에 가다 보면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선생님 김 무슨 장로님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그때 이제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것도 한참 하고 그럴 때니까 우리 회사 와가지고 우리는 칫솔에 치약을 묻힐 때도 콩알만큼만 묻힙니다. 비누도 딱 한 번만 이렇게 갖고 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회사도 이제 막 건설하던 그런 중이라 쓸만한 사람들 뽑아갖고 가나안 농군 학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옛날에 또 그 다물 교육이라 그래갖고 그 뭐 저 단군 뭐 비슷한 이런 거 있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막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훈련 시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김용기 장로인가 그래요. 그분이 딱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농군학교 뒤에 산이 있는데 기도처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기도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럼 1번, 2번, 3번, F번. 그럼 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기도처는. 김용기 장로의 전용 기도처는 어디에? 이거요, 이거 어떤 거겠어요? 맨 꼭대기. 왜 그러냐 하면 하늘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예배당 다니기 막 시작하고 그럴 때인데 저건 가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기본 산당뿐만이 아니라 많은 산 위에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어떤 그 신비성, 어떤 이런 걸 좀 따졌겠죠. 좀 예를 들어 보면 좀 뭐 이집트도 가면은 그 시내산 해가지고 나중에 그 시내산 이제 가보면 꼭대기에 또 뭐 교회당 비슷하게 뭘 하나 져놓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전부 산 꼭대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보면은 거기가 그늘이 있으므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햇빛이 뜨거운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그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원한 곳이니까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도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누구지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 아래도 잎이 무성하고 그러니까
그 한여름에 그 시간에 그늘 밑에서 쉬면서 말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그늘 밑이거든요. 근데 그런 장소가 사실은 산당이에요. 단지 해막이 이동하고 이렇게 하며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니까 기브온에서 산당 제사를 드렸다. 왜냐하면 그 산당 제사가 사실은 뭐냐면 해막 그 자체에서 드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만든 해막. 그냥 우리가 임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기브온 산당 해막이 아닌 다른 산에서 산당을 져놓고 가나안에 동화된 그 습관을 따라서 우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큰 어려움이 없다. 이제 문제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민수기 3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50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기브온 산당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섬겼던 산당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브온 산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는 뭐였어요? 산당 기브온에 뭐가 있더라? 모세가 광야에서 만드는 그 해막이 거기 있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드린 것은 사실은 정당한 거였고, 나머지 다른 곳에서 산당을 회파해라 하는 그 회파는 가나안 우상의 관습을 따라서 동화돼 갖고 우상을 섬겼던 그 산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이 두 가지로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명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그 뒤에 12장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예를 들어서 계룡산 가본다고 해보세요. 대전 가셔갖고 심심해서 나 계룡산 한번 가보겠다. 산 올라가다 보면 바위 틈틈이 다 뭐가 꽂혀 있어요? 촛대 엄청 꽂혀 있어요. 그런 것을 다 없애라. 그게 산당의 의미고, 기브온 산당, 솔로몬이 산당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들에게도 결국은 이제 그 모습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산당들을 없애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후에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 끝나면 그 후에는 산당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본 산당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던 가나안의 습성을 따른 산당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왕들에게 그 산당을 없애라 했는데, 선한 왕 중에서도 산당을 없앤 왕이 있고 없애지 않은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당에 대한 개념을 첫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히스기야는 산당을 없앴어요. 좋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나중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가 24장에서 끝나죠. 25장? 24장? 열왕기 하가 끝나는 마지막 장 열왕기 하 한번 가볼게요. 25장에서 끝나는 24장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 여호야김이 3년 동안 섬기다가 돌아가서 그를 배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멸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원인을 누구에게 따지냐면은 또 므낫세로 인한 것으로 따집니다. 그 앞에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20장에 가게 되면 이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제 막 기도하며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갖고
몇 년 연장받고 살아났잖아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므낫세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므낫세가 안 태어났으면 다윗의 족속이 이어져요? 후손으로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으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아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려고 아마 병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병 낫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살아생전, 나 살아생전에는 괜찮지만 내 후손들에게 뭐 아픔이 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요. 히스기야도 참 못났죠. 근데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성 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시기를, 이렇게 하며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24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24장으로 아까 이제 좀 전에 읽었던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포위한 원인이 므낫세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바알 섬기고 했던 요논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고 하며 3절입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자체를 문제 따지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는 여호와를 떠났다는 전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당, 해막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산당을 없애라 했는데 다시 세우는 그런 부류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들을 죽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죽이는데 죽이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야 이놈아 똑똑히 봐 하고 딱 고개도 못 들리게 했겠죠. 그래놓고 죽이고 나서 시드기야 눈을 뽑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 그냥 마차에 태워 끌고 갔겠어요? 앞에 안 보여갖고 다리 걸려 넘어지면 뒤에 와서 걷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차죠. 그렇게 당하는 이유가 이렇게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5장인 어디에 가게 되면 후회를 해요. 이들이 나중에 우리가 여기 포로로 끌려온 것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끝나면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대신 사실은 이제 성자 하나님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사실은 계속하여 신앙이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그냥 기본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일천 번제가 그러니까 이 교회, 어떤 교회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아침 새벽 기도마다 와가지고 오늘은 막 820번째 번제입니다. 821번째 번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꾸 번제를 드려요. 제가 다녔던 우리 포항의 고신교회, 그 교회도 우리 목사님이 아침마다 이걸 하면서 아무개 집사님이 오늘 920번째 번제 드렸습니다. 921번째입니다. 2번째입니다. 계속 카운트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 틀립니다. 바른 성경 3번역만 보더라도 이게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쯤에 있냐면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요쯤에 있고 기브온이 요쯤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약 한 10km 정도가 됩니다. 어떤 책에는 9km, 어떤 책에는 11km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매일 1000번을 갔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성전 짓기까지 몇 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7년 걸렸다고 그랬죠. 7년인데 1000을 365로 곱해가 2 하면 이게 2년이거든요. 2년이면 이게 730일입니다. 그럼 나머지 270일이 나오는데 3927 하면 2년 9개월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2년 9개월이면 약 3년이에요. 약 3년 이게. 근데 성전 짓기 전에 7년 동안 맨날 여기 가서 일천번지 드렸겠어요?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물론 거리상은 가깝지만은 그런 열심이 있었다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1,000마리의 제물이다. 우리 이제 교재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내가 본 것 같았었는데 124쪽에 54과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 그 답 적어 놓은 곳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1,000번제에 대한 히브리어의 직역은 1,000번의 번제들이다라고 하며 짐승을 1,000마리 잡은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1,000번제도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 번역은 그 위에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이렇게 새 번역은 하고 있고요. 바른 성경도 그 위에 1,000 번제물을 했다. 자, 역대하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1장 6절입니다. 네, 656쪽입니다. 여호와와 곧 해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성경은 이제 관주되는 것을 이제 몇 개만 찾아보고 또 번역본 한두 개만 찾아본다면은 1,000번제가 1,000번제가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안 하고 한 군데 딱 보이는 것만 가지고 1,000번제니까 오늘이 막 890번제입니다. 내일모레만 버티면은 1,000번째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바르지 못한 것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5과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면은 솔로몬이 970년도에 즉위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학교 가면 배웁니다. 근데 지금 저는 다 까먹었어요. 이 가게 되면은 그 에드윈 알 딜레라고 하는 사람이 쓴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히브리 왕들의 연대기인데 그 책을 누가 번역했냐면은 신대원 교수로 있었던 한정근 교수가 지금 은퇴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번역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걸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자, 예를 들어 갖고 일본은 지금 헤이세 몇 년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연대를 맞춰요? 자기네들 거꾸로 계산해서 이렇게 맞춰 나가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이 단기 몇 년이에요? 단기. 지금이 2019년입니다. 학생들은 이거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단구는 안 따르지만은 단기를 따지니까 2333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4천 몇 년이 나옵니다. 지금 단기를 따지면 단기 몇 년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 단군이 나라를 세웠다는 걸 기점으로 해갖고 해마다 역사 기록을 하니까 단기 몇 년, 세종 몇 년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서로 연대기로 비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성경에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누구 몇 년도에 남유다가 누가 왕이 되더라. 이렇게 하며 이걸 전부 맞춥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 이런 바벨론 이런 나라의 역사 기록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몇 년도에 어느 나라를 어떻게 공격했다 이런 기록을 가지고 전부 꽤 맞춰 나갑니다. 그리고 왕이 보면은 섭정한 왕이 있고 왕을 이제 두 개의 왕이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은퇴를 안 한 시점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너도 가서 해 그러면서 중첩된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를 다 조사를 해갖고 이게 970년도에 왕이 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내용도 우리 교재 보면 연도가 55가에 보면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그 연도를 지금부터 다시 조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거 조사하다가 앞으로 3년 지난다고. 그거 조사만 하는데 그만큼 어려우니까 앞사람이 해놓은 걸 갖고 우리가 받아서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앉은 난장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조사해 놨던 거를 책 한 권에 딱 갖고 있는 이걸 가지고 찾아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에드윈 알 딜레라고 했던 사람이 쓴 연대기를 보고 970년, 그래서 970년이니까 나중에 이제 966년 나오지요. 970년이니까 또 뭐가 돼요? 다윗이 왕 즉위한 데는 또 몇 년이 나와요? 40년 더하면 1110년인가 나오죠. 그럼 나라가 쪼개진 횟수는 또 어떻게 돼요? 970 했으니까 40년 동안 왕노릇 했으니까 930년 또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연대를 쭉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46년도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반 장로교는 다 이 연도를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970년이냐 971년이냐를 놓고 또 1년 내내 싸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남쪽 먼저 가느냐 북쪽 먼저 갔냐를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을 갖고 한 학기 내내 따지고 있어요. 그걸 따지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학자는 그걸 하는 거고 우리는 해놓은 거 북이면 어떻고 남이면 어때요? 순서가 좀 바뀌면 어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행한 말씀이나 행위에 집착을 하고 있지 예수께로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가 하신 일을 보며 그게 맞아 틀려라고 하는데 내게 나오지를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주일 마치고 저녁에 가게 되면은 한 7시쯤 7시 반에 뭘 하냐면은 고등학생들 골든벨 울려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냐면은 한 10대 문제 쭉 나가다 보면은 탈락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제를 한다고 전부 OX 게임을 합니다. 그래 놓고 문제를 딱 내주고 맞아요, 틀려요. 맞은 사람 이쪽, 틀렸다고 생각한 사람 이쪽 이렇게 딱 서게 해놓고 대충 서면 얼른 갔다가 밧줄로 딱 가로막아요. 못 건너가게.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섰느냐 여기에 섰느냐가 결정이 돼야 돼요. 신앙은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풀어나가고 성장하고 하는 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뭘 따지려고 하면은 내가 뭘 할 줄 알고 알아야지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야지 여기를 건너가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다를 이 계곡을 건너갈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기어가든 여기서 뛰어가든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송아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요단강을 건너갔냐 건너가지 않았느냐, 홍해를 건너갔느냐 건너가지 않았느냐, 애굽의 바로의 왕보다 홍해를 건너간 갓난아이가 낫다는 걸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성경의 복음이 왜 중요한가, 왜 예수께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가. 물론 구약 Q&A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묻고 질문을 하고 따지면서 배워가는 과정은 여기에 있었을 때 그것이 득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내 심령의 위치가 하나님이 보기에 의와 죄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이걸 학습을 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해요, 안 해요?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고려대학교 들어갔던 친구보다 머리가 더 좋은 수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불운 때문에 못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옮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누가 있냐면 니고데모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누가 있냐면 아볼로가 있는 거예요. 그 똑똑했던 바울도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던 자들도 이 안에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담에색 그 순간에 요리를 딱 가보니까 아 이거 개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 브리스길라는 아볼로에 비하면 아볼로가 이렇게 크다면은 브리스길라는 요만한 존재밖에 안 돼요. 근데 딱 만나니까 뭐예요? 빈 쭉정이라는 게 브리스길라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데려다가 가르치니까 아볼로가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빈축정이라고 브리스길라가 이야기를 했을 때도 받아들이는 마음, 그거예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가가지고 야 이 등신아,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지도자이면서 그것도 몰라? 심한 말로 하면 그렇게 말 안 했겠어요? 성경이라고 뭐 고상한 말 써갖고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어찌 그걸 모르느냐 이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 얘기하죠. 그 밤을 새면서 니고데모가 매달렸기 때문에 3년 뒤에 뭐로 바뀐 거예요? 몰약 들고 갈 정도로 바뀐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 만약에 김정은 이북에서 지금 뭐 핵 막 방향을 참 위쪽으로 돌리고 카운터 딱 하기 시작한다 하면 미국에서 알아요, 몰라요? 알으면 그 사람들 뭐예요? 자기네 국민들 철수시키는 거 훈련하잖아요, 매년. 딱 보따리 싸갖고 어디로 모여라가 헬기 딱 띄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대통령도 아니고 일개 국민인데 왜 데려가요? 자기 백성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뿌려놨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단 데리고 갈 때 이 방법을 통해서 건너오라 라고 하면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 바르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땅 안에는 여길 건너가지 못한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없더라도 여기서 똥 싸고 오줌 싸더라도 건너가야지 돼요. 이게 안 되면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안다고 하고 뭔가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고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있는 거 다 뺏겨 이거보다 더 큰 걸 어디에서 줘요? 여기서 준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끝에만 가도 봐보세요. 왜 반지, 보석이 값이 많이 나가는 줄 아세요? 그게 지하에서 온도, 열, 압력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광이 나고 단단한 물체로 바뀌었는데 옛날 고대 때부터 이런 물건을 갖고 있으면 몸에 건강하고 재수가 좋다라고 하는 설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물론 만들어지는 과정도 캐내려면 어렵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갖고 그걸 사람들에게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기술로 깎아서 광내기 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에요. 그거 망치감 딱 깨우면 끝인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그런 것들이 어디에 깔려 있어요? 도로에 그냥 쫙 깔려 있잖아요. 그거 밟고 다니잖아요. 나중에는 여기 이거 하나 끼면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가, 옮기지 않았는가, 이걸 죽자 살자 차지하지 됩니다. 확인 또 하고 계속해서 확인해야지 돼요. 그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 눈에도 저놈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니고데모구나. 저놈은 브리스길라 만나기 이전에 아볼로구나. 쟤는 진짜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율법의 의로 흠없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다메섹 우리 주님이 딱 짠 하고 나타나기 이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 그 히브리인 자랑하던 그런 존재에 불과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율법을 다 지키면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율법을 다 지키면. 다 지키면 가요, 못 가요? 다 지키면 가요.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의미를 제가 어제 뭐 생각하다가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 박 기사님한테 내가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지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잘 보세요. 율법이 1개, 2개 쭉 나가다가 만약에 10,000개라고 해봅시다. 10,000개. 10,000개 다 지키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갑니다. 이게 율법 위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의 종류가 뭐가 있겠어요? 수없이 많죠. 내용도 수없이 많아요. 제1계명, 나의 하나님은 그 맞아요. 10계명? 그럼 또 나머지 계명, 율법 많죠. 자, 제가 퀴즈 냅니다. 퀴즈. 이거 마침 피자 한 판입니다. 10,000번째 율법은 뭐겠어요? 딱
딱 율법이 하나님이 준 게 딱 10,000가지밖에 없다. 딱 가정을 하는 겁니다. 하진이가 맞출 거야? 맞췄어. 10,000번째는 뭐겠어요? 신입사님. 은지. 우리 이춘혜 씨. 제 입사님. 안 물어볼 줄 알고 지금 다른 데 쳐다보셨죠? 예? 사랑? 사랑 위안이면 다 들어가죠. 이 집사님. 맞출 것 같은데. 죽음이에요. 죽음. 피자 한 판. 모든 것 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죄인은 죽어야지 된다 하는 법이에요. 이 법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9,999개를 다 지켜도 이 법을 못 지켜요. 간등이 큰 사람 자기 목을 찌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없고요. 살아날 수 없는 데 가서 죽으면 없고요. 세상 모든 걸 다 버려도 자기 자신을 안 버리면 버린 거예요, 버리지 않은 거예요?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한 가지를 하면 나머지 9,999개는 다 성취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한 가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를 안 보고 전부 지금 이거 보는, 이거 갖고 이거 따지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그러잖아. 이 피자를 기쁜 마음으로 사야 되는데.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